복음 4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인생의 문제를, 또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문제 삼아서 더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차를 타고 저 해운대에 가는데, 그 해운대 가는 도로가 속도가 제한 속도가 80km 도로였어요. 80km 도로를 제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 앞에 양차선에 두 대의 차가 가는데 그 차의 속도는 약 40km 정도를 이 속도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뒤에 있는 차들은 다 그 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시간이 퇴근 시간이기도 하고 저런 약속한 시간이 되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출발을 했는데, 앞에 가는 차가 40km로 가니까 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앞을 쳐다보니까 그 앞에 차가 막혀서가 아니라 앞은 뻥 뚫려 있는데 두 대의 차가 나란히 양차선에서 말이죠 4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꽉 막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운전수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행히 저는 이제 해운대 신시가지로 빠져나가는 길이 불과 한 300-400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0-400m만 그렇게 따라갔지, 다른 차들은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앞에 가면서 뒤에 따라오는 차들을 가로막는, 그 길을 막히게 만드는 그 두 대의 차량 때문에 사실 제가 잠깐 이제 화가 좀 났었어요. 좀 빨리 가면 될 텐데, 뒤에 오는 차들을 좀 생각해 주면 될 텐데 무슨 이유인지 두 대가, 그것도 나란히, 한 대라도 그러면 추월해서 갈 텐데 나란히 그렇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이겠습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다 답답함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응급 차량이나 경찰 차량이 긴급 신호를 울리면서 도로를 출발하게 되어지면 그 복잡했던 차선들이 다 양쪽으로 차를 비켜주어서 그 긴급한 차가 빨리 지나가서 시간 안에 응급병원이나 이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뉴스를 좀 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길을 터주어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차가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차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들도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원하게는커녕 그 주인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뭘 질러요? 염장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7월달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가 장마철을 지내고 있잖아요. 참 사람 때문에 답답하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망가지게 만들고 화를 돋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해결자의 역할,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은 이제 여름철이고 장마철이라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를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열쇠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으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열쇠. 문이 잠겨 있으면 열쇠를 가지고 잠가진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사업장과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열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열쇠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주셨을 때에 그 말씀의 열쇠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해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돋구고 염장 지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의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첫째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열쇠의 키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가정과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어떤 종류의 말을 듣느냐,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제가 마음에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말을 들었을 때 최고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문제를 놓고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해요. 에너지를 다 빼앗겨요. 그래,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제 문제를 놓고도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을 받아왔는데 65점을 받아왔어.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 힘이 생길까요? 야, 너는 누구 대가리 닮아가지고 머리라고도 안 해요. 이렇게 이 점수 받아오냐?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오냐? 그러면서 막 시험지 막 흔들면은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몇 점 받아오겠어요? 60점 받아와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야, 그래도 네가 65점 받았기 때문에 여기 60점 이하면 낙제인데 낙제는 면했구나. 네가 조금만 더 하면 앞으로 70점, 80점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 역시 너는 내 머리 닮아가지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요 힘이 생겨가지고 다음에 몇 점 받아와요? 100점 받아와요. 여러분 자녀들을 100점 받는 자녀들을 키울 것인지 60점 낙제점 받는 자녀를 키울 것인지 그 아이들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도대체 누구 머리 닮았느냐가 아니라 내 머리 닮아서 너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높여지고 자녀도 잘 되는 거잖아요. 긍정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말을 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생명이 살리는 것이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면요 평상시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교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친구가 시험을 잘 봐요. 국어 시간에 수학 문제 풀고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시간에 국어 숙제하고 그런 친구는요 백날 가도 공부 못해요. 숙제는 잘할 줄 모르고 영어 단어 외운지는 모르겠지만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와 같이 공부하던 그 우리 동료 전도사님이 서울대학교 나온 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늘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서울대 학교를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아주 그 마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왔지만 서울대학을 못 나왔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를 또 이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나왔지만 서울대학을 못 나왔다고. 그 친구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들은 서울대학교를 나올 수 있을까? 제가 그 친구 공부하는 시간에 관찰을 자세히 했어요. 근데요 노트 필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하다가 맞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써요. 진짜로.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다 웃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미소 딱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웃는 모습 그려놔요 옆에다가. 하나도 안 놓치는 거예요. 표정도 목소리도 다 거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어느 문제가 나오느냐 미소 지었던 그림 그렸던 거기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잘 듣는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듣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참 들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회 시간에 열왕기하 이제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한 기사를 함께 말씀 묵상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왕과 더불어서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모압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만 이제 여호람 아버지 때 아버지가 아합 왕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가 형제가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사밧과 에돔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서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 형제거든요. 그래서 에돔과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공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7일 동안 공격 앞으로 가다가 보니까 가지고 왔던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모압에 포로가 될 지경에 다다랐어요. 그때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여호람에게 혹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신하가 이제 여호사밧에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누구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선지자. 여러분, 여호람도 여호사밧도 에돔의 그 왕도요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선지자를 찾았는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 골짜기에다가 땅을 파게 된 이 골짜기 사이를 파게 되어지면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넘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들이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였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를 파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니까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그것도 그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바람을 구경한 지가 오래되었고 비를 구경한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판들 물이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올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땅을 파라고 하니까 골짜기를 팝니다. 그 마른 골짜기를 파요. 그랬더니 저 에돔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오는데요, 갑자기 없던 물이 흘러넘쳐가지고 온 골짜기가 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 하더라도 바람 한 점 불지 못하고 구경하지 못하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을 이제 물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고민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민족을 해방시킬 분으로 믿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무 일 행하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좌절하고 실족하고 실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특별히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그분이 우리나라를 해방할 분을 우리가 믿고 따라왔는데 그렇게 힘도 없이 맥도 추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며 누구를 따라가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옳은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들 곁에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느냐.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을 들려줘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려줘요. 그랬더니 이 두 제자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인생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뿐이에요. 그분이 내가 예수라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귀로 들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등불이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와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맨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텐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체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다 눈을 감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시내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한 변화와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연설이 아닙니다. 스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걸수록 이 시간 찔러 쪼개고 있으며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있으며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내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듣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말씀이 문제 해결의 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키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키를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좋은 일 할 때 항상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이 일에 성벽 공사에 오랫동안 같이 동참하다 보니까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성전 공사에 올인하다 보니까 자기 형편들이 서서히 져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이 고통의 소리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 하니까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적어도 4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말씀만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읽어줬어요. 어떤 약사가 나타났느냐?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해결됐습니다. 이 눈물은 문제 해결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고통 중에서 해방된 자의 눈물이에요. 이 눈물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새 길을 찾은 자들의 눈물이에요.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의 이제 유명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아니하면 내 입에 가시가 돋는다.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도 서울에 살았어요. 남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도서관 가니까 이거 글귀가 도서관 입구에 딱 써 있더라고요. 단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읽었던 이 책은 어떤 책일까? 소설책, 수필책, 시집, 역사 전기, 만화책, 무슨 책이었을까? 안중근 의사는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명이 도마예요. 도마 안중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3.1 독립운동을 주장해서 실질적으로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80%가 다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다. 대한제국 만세를 외치면서 저 사할린 저 중국 곳곳에 가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갔던 독립운동가들의 3분의 2가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안중근 의사는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천국에 가서도 이 대한제국이 독립되었다는 그 소리만 들어도 나는 천국에서 춤을 출 것이다. 그때를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며 내가 천국에서도 대한 독립을 외칠 것이다. 어디에서 그런 힘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중으로서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가시가 나와요. 가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에서 그 입에서 생명의 꼴이 나오는 것이지, 생명의 양식이 나오는 것이지. 목사도요,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가시가 나와요. 가시가 나와요.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피가 나게 하는 가시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염장을 지르는 사람은요, 말씀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수소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 무더운 날씨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탕자가 성자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어린아이들 노래 부르잖아요. 말씀을 집어 읽으라. 말씀을 집어 읽으라. 여러분, 그 엄청난 탕자 어거스틴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읽잖아요. 로마서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의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시원하게 만드는 축복의 키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느냐? 말씀을 읽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문제 해결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는요, 말씀에 우리 입에서 달지만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쓰다 그랬어요. 왜 쓸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시키려면 써요. 왜 쓸까요? 몸에 좋은 것은 쓴법입니다. 말씀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면 그 배에서 말씀이 쓴 것처럼 우리의 상한 것을 다 고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의 시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사탄을 물리치는 것이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엉켜진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열심히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문제를 풀어가는 축복을 받아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마귀와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와 지금 무엇 가지고 대결하고 계십니까?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께 뭐 가지고 와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와요. 예수님도 뭐 가지고 마귀와 대결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결해요. 여러분, 마귀도요, 사탄도, 귀신도요,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근데 마귀와 우리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이었지 말씀대로 순종하거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 되느냐 예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차이는 뭐냐? 말씀을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만화책 가지고 오는 줄 압니까? 소설책 가지고 오는 거 압니까? 뭐 가지고 달려들어요? 성경 가지고 달려들어요. 잘합니다.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만희 신천지에 가서 그 신천지의 멤버십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고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6개월, 1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필답고사를 봐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너는 신천지 교인이라는 교인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7주 동안 성경 공부하자 해도 7주가 길다, 짧다, 지루하다, 그러니까 신천지 와서 한 말만 딱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말씀 가지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뭐가 문제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 나의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나의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극동방송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께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예화를 이렇게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전도사님 시절에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목사님 되시기 전에 전도사님 시절에 개척 사역을 하시는데 그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셨대요. 뭘 좋아하셨어요? 낚시를.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젊은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 저하고 낚시 한번 갑시다. 낚시도 재밌습니다. 저하고 가면 고기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교회 젊은 집사님이고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니까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전도사님 생각이 뭐가 생각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내가 그래 전도사지만 젊지만도 그래도 이 정도 말씀을 아는데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지 고기 잡는 어부가 돼서는 되겠나.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아이 집사님 혼자 다녀오세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집사님에서 기도할게요. 근데 이 집사님이 끈기가 있는 분이라 한번 물면 안 놓는 진돗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전도 만날 때마다 갑시다, 한번 갑시다. 이것도 한번 전사님도 머리도 한번 식혀야죠. 갑시다. 그래가 결국 전사님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이러다 이 양반 시험 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말 들어주고 차 타고 가면서 복음이나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차를 타고 같이 이제 저 양산 저쪽에 물금정이 어디 그 낚시터가 있대요.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낚시하고 그물도 가지고 그물도 내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 이 집사님이 전사님이 뚝방에 앉아가 구경하고 있고 이 집사님이 땀을 흘리면서 씩씩거리면서 안 잡히니까 그래서 어쩌다 그물 한번 내렸다가 올렸는데 보니 피레미 요만한 거 서너 마리 잡혔더래. 양이 안 차니까 이 전사님이 그냥 이제 큰일 났죠. 집사님이 전사님 모시고 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큰 소리 쳤는데 이 집사가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전사님이 뚝방에 가만히 묵상하는 저쪽 편에 한쪽 편에 조만한 쪽배가 있더래. 배가 저수지에. 그래서 전사님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요? 저기 배 있잖아. 있는데요. 저쪽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그 집사님이 전사님 뭐는 가만히 다 계시소.
안 잡혀 좀 화나 죽겠는데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이 바닥에 지금 그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어디 고기가 몰라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오늘 막 고기가 안 잡히는 것만 괜히 쓸데없는 소리 그냥 기다리겠어.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서 전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그 말 맞기도 한데 그런 그 집사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더라는 거야.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도 집사님 한번 속는셈치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더 화가 나갖고 막 또 전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뭐 이제 만약 안 잡히면 봐라 뭐 전사도 할 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제 그런 심사로 씩씩거려 가서 그 배에 가가지고 오른쪽 그물을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의 없이. 그래가 던지고 난 다음에 딱 끌어올려 보니까 뭐 팔뚝만한 고기가 잡혀오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님이 방송하면서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방송에서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그물을 내리고 올려가지고 그 고기통이 양동인가 물동이 어쨌든 거기다 막 큰 고기를 가득 잡아와가지고 그날 온 교인들 모아놓고 파티를 했대요. 매운탕 끓이고 매가 파티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의 말을 들어도 고기가 잡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순종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느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떤 축복의 열쇠를 주시느냐면 모든 문제를 풀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를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에는요 말씀대로 순종해 수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서경도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말씀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실로암 목에 가서 자기 눈에 발랐던 진흙을 씻어냈을 때에 앞이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 사도가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진병이를 향하여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를 향하여서 내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랬을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일어났을 때 걷고 뛰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바리새인과 성전 문지기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았습니다. 성전 세를 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이 성전 주인이 누군데 예수님 성전 주인인데 성전 세 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지 말고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온다. 가서 너희들이 처음 잡아온 물고기를 잡아와서 아가미를 열면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가서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아가미를 여니까 동전이 들어있어요. 이거 세 조국 들어가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축복을 누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을 때에 예수님도 마귀가 시켰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릴 수도 있고 돌을 변해서 떡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마귀 앞에 절하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떡만 가지고 못 산다. 아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에 마귀가 여러분들의 괴롭히는 삶에 있어서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가 이런 마음속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런 가정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런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영이 떠나가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들을 수송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천사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천사가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게 보여줄 겁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일어서게 하시고 넉넉히 문제를 풀어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